시작. 영적 메타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읽기. 제목이 좀 어려워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메타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옆 친구와 이렇게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엔 너가 아름답게 보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1 남자친구들은 서로 차마 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지 인사를 건네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이렇게 강단이 앞에 있잖아요. 제가 몇 번씩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데, 이 강대상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개신교인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예배 시간의 중심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스킬도 아니고 어떤 화려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그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시간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보니까요, 생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생일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물을 서로 보내잖아요, 지인들한테. 좀 생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 용돈에서 지출이 꽤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1월 달에 한 10명 정도를 축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돈이 나름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생일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생일날 위시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시대에 좀 늦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제가 생일 선물을 주려고 위시리스트를 눌렀더니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고 올려놓은 줄 알아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이렇게 기프트콘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해놔서 저도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시리스트를 오늘 제가 해놓으면 그거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안 줘도 돼요. 저 위시리스트 해놓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내일 생일인데 이번 주 축하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일날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생일날 왜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막 그날의 내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니까 관심도 받고 내 존재가 인정받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날로 여러분들이 아마 생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생일날 축하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본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 가운데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과 그런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메타인지. 이게 뭐예요?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래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영어 성적이 20점인데 수학 성적은 20점이에요. 국어 성적은 80점이에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국어 80, 영어 20, 수학 20이에요. 그럼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나요? 네, 약간 답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고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객관적인 이해, 처방을 내리는 것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청소년 시절의 메타인지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가짜 메타인지, 희미해진, 희석된, 변질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스펙과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나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하는 친구도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읽었어요. 예.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은 나를
왜곡돼서 보도록 계속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어업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바른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고 기뻐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공부하느라 바빠서 모를까봐 제가 문화적인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솔로지옥 5 좀 보고 있다, 쇼츠로도 보고 있다, 있네요. 공부해도 할 건 다 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짤로 봤는데 여기에 성훈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사진은 안 보여줄게요. 초등학교 때문에. 성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초반에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인기가 없어 보이고 뭔가 약간 좀 짠해 보이고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직업과 학력과 연봉이 다 공개가 되니까 여론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성훈이라는 친구가 UC 버클리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퀀트 트레이너라는 직업 아세요? 미국의 상위 이제 직업이라고 해요. 이제 컴퓨터한테 수학을 가르쳐서 그 컴퓨터가 이제 주식들을 이제 딱딱딱딱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엄청난 이제 브레인이죠. 그 최소 연봉이 3억, 4억, 5억, 나중에는 10억, 몇십억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개되자 그 캐릭터를 보는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찌질한 남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현실이 사기캐다, 이러면서 찐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펙, 배경, 그 사람의 능력이 공개되자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탈피시켜주고 바른 시선으로 교정시켜주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이 1장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음 들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나 죽겠소 하면서 광야라는 아주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매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쓰여진 첫 번째 1장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감동을 다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1장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 이집트, 애굽, 고대 파라오, 태양신이라 불렸던 그 왕에게만 붙여졌던 칭호가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파라오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비루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규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등급, 또 집안 배경, 키, 몸무게, 인스타 팔로워 수 등등등, 연봉, 대학 네임밸류,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있는 라벨들이 정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세상적인 평가로 한번 객관적으로 볼까요? 키 157.8, 몸무게 요즘 쪘어요. 72kg.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스펙. 다들 분위기가 왜 이러죠? 제 얘기하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말씀 얘기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요, 진화에 의해, 비교에 의해, 생존에 의해 발전돼서
그 발절된 만큼만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만큼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정말 그 뜨겁고 힘든 곳에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기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지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 친구와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1 남자들 서로 한번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안 와닿죠?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뒤에 플러스 물음표를 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젠더를 또 다른 젠더가 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죠. 여러분, 주변에 뭐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들 본 적 있죠? 저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특정 학교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들이 몰래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멘트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규정들이 통과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말이죠. 지금 2월 2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가서 누가 이제 레즈비언인데, 야, 그걸 레즈비언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동성애단다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개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흐트러버리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한 여러분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장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깃발이라고 읽었는데 우리 민지 잘했습니다. 깃발,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여자를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한다니, 성경은 너무 구닥다리 책 아니야? 혹은 여자를 너무 하등하게 여기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책, 이거 요즘에 읽으면 안 되는 책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돕는 배필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에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도움을 주다라는 개념은 어떤 약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에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더 하찮은 존재, 낮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오히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자랑할 만한 친구가 많이 있지만 전교 1등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놓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고 최근에 만났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나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주지 않겠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에서 2등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안 알려주더라고요, 1등인 친구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반에서 37등 하는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망설이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 세상 이치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더 잘하니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렇게 덥죠? 조금 히터를 좀 끌 수 있을까요?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 매튜엘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창조의 과정을 이런 시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여성 장년쌤들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감동이 되실 수 있는 시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제 앞을 보시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좀 와닿으세요? 전혀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동등한 협력의 관계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말이죠. 여러분, 또 심지어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성막 체험하면서 법궤를 봤죠. 그 법궤 양쪽 면, 옆구리 양쪽, 그러니까 옆구리를 얘기할 때 이 첼라라는 단어가 쓰였고, 심지어 이 단어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 첼라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 플루이오로 바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으로 신부를 삼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를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를 혐오하고 서로를 세대를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커뮤니티에 많은 그러한 갈등과 조장들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메타인지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아담이 하와를 보며 그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존귀하게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에 장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내 뼈 중,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순화하겠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 이 고백 멘트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잠시 멈췄고,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고등부도 보면, 가만히 보면 물론 서로 친한 경우도 있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럴 때도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 우리는 성인 될 때까지 서로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여자를, 남자를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선의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이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눈으로 보시게 되면 아담이 각종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애칭 같은 건 쉽게 지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존재의 한 명 한 명, 한 동물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대충 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아니라 관찰하고 사자. 그 특징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고 잘 경영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여러분 혼자 잘 살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영혼들과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와 주변과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나름 충격적인 경험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 1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와 15년 뒤에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네, 15년 뒤. 제가 1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 15년 동안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바쁜 척하면 좀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겨우겨우 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만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친구 3명과 저 포함해서 4명 이렇게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갔어요. 호프집을 갔습니다. 술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제로 콜라를 시키고 이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콜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근데요, 한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거든요. 인서울 했고. 근데 사주팔자가 자기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얘기를 막 30분 얘기를 하다가 그 타이밍에 딱 어떤 여자 스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딱딱딱 하면서 이제 자기 프로필과 부적을 주면서 이제 사달라는 거예요. 경기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브레인이셨습니다. 동국대 대학원 석사셨고 불교 석사.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미대 석사여가지고 이제 불교와 미대를 전공해서 이 부적을 예쁘게 그리셔서 팔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가 논리적이라는 그 친구가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목사인 너도 힘들지 않냐?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제 동의와 상관없이 부적을 돈을 주고 10,000원 주고 4장을 사가지고 저한테 한 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뭐 스님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군요. 교회도 어렵죠? 저한테. 그래서 예, 그 교회도 쉽지만은 않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물론 부정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어땠냐면 그 친구가 밉거나 짜증나거나 왜 목사인 나에게 이러한 부정한 행태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부적을 파는 스님 가운데에도 사실은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긍휼함과 기도의 마음이 그날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창조의 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함과 타인을 향한 애정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카피와 같은 짝퉁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시며 인정하시며 창조하신 오리지널리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새롭게 바꾸십시오. 나의 인식에 대한 나열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이지?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창조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적용해 볼 것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루에 한 번씩 학교를 가면서 학원을 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생각이 다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식을 계속 그렇게 가져가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읽어내고 세상을 읽어내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